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 원색적인 복음을 들은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직접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와 그런 사도들과 한 시대를 함께 살았던 그런 교회에서도 이러한 분열의 문제, 교회 안에 다툼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이렇게 그 당시에도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집집마다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처음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 만난 것이 기쁨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사는데,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한 성도지만 각자의 성향은 다르거든요. 말씀을 읽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부분에서 은혜를 받고 또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거를 서로 나누다 보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해도요, 다 다릅니다. 어떤 성도는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방언 소리가 옆에서 들으면서 나는 저 방언 소리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렵다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성도가 이야기를 시작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우리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바울 선생과 아주 가까이서 지냈고 내가 바울 선생에게 성경도 배웠고 기도도 배웠는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면서부터 그 말이 조금씩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로부터 바울파, 나는 바울 선생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이 움직임들이 일어날 때 한쪽에서는 아볼로라는 또 다른 사역자가 있었거든요. 아니, 나는 바울보다는 아볼로 선생을 더 따랐고 더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과 아볼로 두 파로 나뉘어지기 시작하는데 사실 베드로는 이 고린도 교회랑 큰 관련이 없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고 예루살렘에 살다가 이쪽으로 온 사람이 있었는지 베드로의 가르침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하면서 베드로파가 생기기도 하고, 그 세 파에 다 끼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의지합니다. 그 교회 안에 4개의 파당이 지어져서 서로 다툼과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미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빠졌어요. 자기 만족.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좀 더 낫다. 내가 너보다는 많이 알고 내가 당신보다는 더 거룩하고 내가 아는 것이 당신보다 더 위에 있다. 내가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보다 더 커지면서부터 교회 안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보다요, 내 만족이 더 중요해요.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 가족이든 교회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안 도와주시지?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자기 만족이라는 그 죄의 뿌리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교회 안에 파당이 지어지고 다툼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장 1절을 보시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싸우는 거 잠시 멈추고 맨 처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를 생각해 봅시다 라고 시간을 돌리자고 해요. 지금 누가 맞고 누가 오르고 이런 거를 그만하고
원래 맨 처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그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그때의 바울은 오늘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 다른 수를 쓰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비밀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바울이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다루었던 1장 후반부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죠. 십자가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은 저 위에 계신 절대자,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저 위에 있는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은요, 자기가 정해놓은 율법을 딱 세워놓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구원하고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은 다 폐기시켜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내려오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죄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이죠.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자기가 가진 그 힘과 권력을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놓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권력자도요, 아무런 사심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오직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나보다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한다? 내 능력을 내려놓는다?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1장 23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나와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모세같이 압제를 당하는 우리를 놀라운 능력으로 꺼내줄 사람이 메시아예요. 다윗처럼 블레셋 같은 그런 커다란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리는 그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와서 우리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듣기가 싫어요. 마음에 거리낍니다. 이방인들은요, 아니 그 조물주, 창조주가 왜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죽으면서 인간을 구원하느냐, 더 멋진 방법으로, 더 세련된 방법으로, 더 이해 잘 되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상이 그래요. 그냥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동안 하나의 저항도 못하시는 무능력함을 십자가에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았다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그것은 저주받은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죽음이 곧 생명이 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주님이 무능력하게 그 십자가에서 다 당하심으로 가장 강한 권세, 인간을 짓누르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 무능력함의 자리가 가장 능력 있는 자리가 됩니다. 주님이 저주받으신 죽음을 당한 것 같으나 죄의 저주에 눌려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복의 통로가 되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뒤집으셨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무능력함을 능력으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십자가를 말해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처음 당신들을 찾아갔을 때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2절을 보시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그 당시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알지 않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알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에이도라는 단어, 보다라는 뜻과 같이 쓰이거든요. 바울이 고백해, 내가 당신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그때 나는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알지도 보지도 않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로 주님, 당신들에게 나아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3절을 보시면 그때 바울이 이랬다고 해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 바울은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것이 아니라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라고 나와요.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에 쭉 나오는데 17장 이후를 보시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전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 눈에 띄는 결과가 별로 없었어요. 전도를 좀 하다가 잘 안 돼서 고린도로 옮겨왔습니다.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어요. 정착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면 그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대우도 받을 텐데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한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 전해도 하나님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돼요. 고린도에 또 왔더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잘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아굴라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이 가정을 만나서 천막 짓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바울에게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집에 얹혀 살면서 같이 천막을 짓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정처 없는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보면요, 저 사람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고 참 신실한 사람 같으나 나이가 지긋한데 가정을 이룬 것도 아니고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고 떠도의 행세거든요. 바울도 이제 1년 6개월 있으면 또 떠나야 돼요. 길어야 2년 계속 떠나다니는 삶을 살면서 한편으로는 늘 불안하고 떨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맞는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마다 내가 정말 그때에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 내가 그때 정말 두렵고 떨렸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내 상황이 어떻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보지도 않고 알지도 않으려고 했다. 내가 그렇게 당신들을 만났다. 그래서 그 세속적인 도시 고린도에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다. 그때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십자가만을 보고 예수 십자가만을 안다라고 했을 때 뭘 봤을까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 성이라는 한자어는 거룩할 성인 줄 알았어요. 거룩한 육신이구나. 그런데 그 한자어를 보시면 이룰 성자가 쓰입니다.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된 사건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어땠을까요? 그 안에 있는 신성이 늘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한 미움, 죄에 대한 견딜 수 없음, 그가 자라나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아마 죄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면 죄의 냄새가 늘 그의 코를 찔러오고 늘 그 옆에 있는 죄 때문에 괴로워했을 것 같은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신혼여행 태국의 푸켓으로 다녀왔거든요. 12월 27일에 결혼해서 정말 추울 때 따뜻한 곳에 가서 신혼여행을 한 4박 5일 정도 하고 왔습니다. 저는 한국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스스로는 여기 너무 맞고 여기서 음식이고 날씨고 다 맞는데 추울 때 더운 나라를 가서 그랬는지, 그리고 물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 내내 아팠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해가 바뀌는 그날 밤에 막 폭죽 터지고 사람들 기뻐하는데 저는 아파가지고 침대에 들어 누워가지고 끙끙 앓고 저희 아내가 저를 간호해줬던 생각이 나는데요.
안 맞았어요. 아무튼 그 나라랑 안 맞아가지고 현관을 열고 나가면은 막 도마뱀이 앞에서 막 기다리고 있고, 풀빌라에서 숙박했는데 그 욕실까지 막 요만한 도마뱀 새끼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그렇대요. 야, 여기 참 오래 못 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신혼여행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짧은 시간 경제적 조건이 조금 다르고 날씨가 좀 다르고 물이 좀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것만으로도 불편하고 병이 나고 힘들었었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편함과 어려움과 아픔과 자기 권리 포기와, 정말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짐이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고요. 그렇게까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주를 못 알아봐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는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다 포기하고 내려왔는데, 오직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손가락질했어요. 저 목수의 아들. 성경에 그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출생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가 일찍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아버지 없는 아들, 아무것도 배운 거 없는, 그러면서 병자들과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 손가락질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랍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셔서 그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음 당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아무 저항도 못하고 죽으심으로, 다 포기하고 다 쏟아내심으로 거기서 완성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 성육신하신 주님이 성도들을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꽃길이 아니라 진흙탕길이에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못 알아본 것처럼 다 무시하고 비판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들이 주님 고통당하는 것처럼 바울도 고통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하잖아요. 나는 그때 너무 힘들었다. 나 복음 전하러 고린도 갔을 때 나는 늘 떨었다. 두려웠다. 그러나 나는 그곳 그 자리에서 우리 주의 십자가를 봤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나도 함께 당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알았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그 생명이 지금 당신들에게 간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어쩌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살았으나 고통당하고 미움받고 대우받지 못했던 그 바울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 나의 삶은 이렇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고, 왜 나는 이것을 못 가지고 있고, 왜 내 출생과 내 자라난 배경은 이렇습니까? 분하고 억울하고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육신하신 주님이 그 고통과 억울함과 눈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자리를 생명으로 바꾸신 주님이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처해진 그곳, 그 환경, 그 자리에서 억울함으로 끝내지 마라. 분함으로 끝내지 마라. 실패와 좌절로 끝내지 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종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세미나를 몇 차례 들을 기회가 있었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시는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묶으신다. 우리가 얻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나 혼자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어딘가에 묶어 놓으신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를 묶어 놓으시고, 우리 일상 속에 우리를 묶어 놓으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를 묶으셔서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와 묶인 자 된 그들에게 이 생명을 전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겠죠. 우리 일상으로, 우리의 생활로, 우리를 보내신 그곳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라고 우리를 묶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맙시다. 너무 분해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가장 억울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가장 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그 억울함과 분함을 생명으로 바꾸신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믿고 나를 보내신 이곳 이 자리가 그 자리임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당함이 우리에게 주님을 배우게 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오늘 이어지는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의 말과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바탕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 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돼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새벽에 기도하고 앞에 앉아서 본문을 펴놓고 이제 묵상하거든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은 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주일 민영호 목사님 설교해 주셔가지고 토요일 밤이 얼마나 자유롭던지 아내와 함께 산책도 하고 즐겁게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그럼에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묵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 바탕이라고 하는데 그 내가 바탕을 잘 모르겠습니다.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주신 제 묵상은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요, 조건을 따지는 너 이만큼 해야 내가 사랑한다 이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사랑. 특별히 우리에게 더 친숙한 것이라면 마치 어머니의 사랑과 닮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신앙의 바탕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책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적어 놓으셨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몹시도 춥던 겨울 나는 어머니를 따라 논산 누님댁을 방문하였다. 그 시절 완행열차는 몇 번이나 멈추어선 끝에 무려 1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대전에 닿았다. 말이 객차이지 실은 화물차나 다름없었다. 난방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그날따라 기온은 영하 20도, 얼마나 추웠는지 모른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얼어붙어 버린 두 발이었다. 얼마나 발이 시렸던지 참다 못한 나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조용히 당신의 버선을 벗어 내 발에 신겨 주었다. 덕분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어머니는 맨발이었는데도 그때 나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도 않는 철부지에 불과했다. 마침내 기차가 대전역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경부선 열차를 갈아타기 위해 내릴 준비를 하려고 일어서는 순간 아래로 향한 나의 시선에 어머니의 발이 잡혔다. 어머니의 맨발은 이미 새파랗게 얼어 있었다. 그 후 어머니는 오랫동안 동상의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그때 만약 내 곁에 계신 분이 아버지였더라면 아버지는 발이 시려 오는 내게 사내가 그 정도도 참지 못하느냐 고 꾸짖든가, 사내 대장부는 이런 것도 참을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한다고 했을 것이다. 그것이 부성의 특징이다. 그러나 모성은 다르다. 너 스스로 강해지라고 꾸짖거나 명령하기보다는 자신의 사랑으로 감싸고 품는다. 아니, 자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내어준다. 사랑하는 자식의 발이 따뜻할 수 있다면 자신의 발이 얼어터지는 것쯤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몸이 터지고 피가 쏟아지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다. 하찮은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기를 조금도 주저치 않으셨다는 말이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딛고 굳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두신 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구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새벽에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역대하는 다윗, 솔로몬, 다윗의 가문이 쭉 나와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편할 때는 하나님 떠났다가요,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와서 또 회개하면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역대하는 결국 그 얘기입니다. 너무 얄미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딱 돌아올 만큼만 심판하시고 꼭 그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바탕에는 바로 이 십자가, 이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에 깔려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조건적인 태도, 조건적인 관계, 조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음의 바탕으로 세우고 있는 성도라면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이해타산을 넘어서는 사랑, 용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 삶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와 반대편에 있는 게 세상의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은요, 우리도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이익을 얻어 살 수 있을까?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좀 더 얻어낼 수 있을까? 이 지혜를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추구해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세상의 지혜 말고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라. 우리의 마음에 반감이 생겨요.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못 챙길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바보같이 살 것 같은데, 그러한 겁을 먹도록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못해. 아직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는데, 아직 우리는 그 십자가의 뒤를 주님께 의지해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살면 마치 다 잃어버릴 것 같고 다 놓칠 것 같은 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요, 그 한 걸음에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참된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 걸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를 붙잡으며 이 한 주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무능력이 능력으로 바뀌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